오늘날 강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약속하신 것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거든 주님 친히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가르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주의 뜻을 행하려 하거든 이 교훈이 하늘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 스스로 말한 것이 알겠다고 하신 약속 의지하여 주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 가지면서 이 말씀 분별해서 참말 그에게 해당한 말인지 아닌지 알고 해당한 말이면 실행하는 힘을 주셔서 올바르게 주의 뜻대로 나가서 효과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에베소서 3장 18절 보면 바울은 신자를 위한 기도 내용 중 하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서 사랑 가운데 불의도 받고 토도 세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실 이해할 수 있게끔 더 넘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 알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성령 충만함을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4차원이 있습니다. 넓이 있고 길이 있고 높이 있고 깊이. 간단히 설명하면 물론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넓은가 하면 세상 지상만큼 넓습니다. 온 세계.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알거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또 나라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피부 생각하지만 사실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급에게도 가서 그의 사랑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한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난지 연구할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파하는 것은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역사 강조하는 가톨릭 교회나 천주교 혹은 성호회 역사 옛날에 이러한 전통이 있다. 강조하는 것은 그것도 길이 된 사랑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연구하면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끝난 것이도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니까 나중 문제, 특별히 칠일 안식교와 같은 교회가 나중 문제 강조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연구할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하고 아직 되지 않은 것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라고 한 말 하면 사람이 제일 기쁠 때 구름 9호 탄다고 하는 미국 속담이 있어요. 구름 탄다 기뻐서 그것은 또 어떤 교회 강조합니다. 기뻐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요. 항상 찬미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그런 높이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진리가 많은데, 가변, 울컥하는 분위기 일절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땅에 붙인 것이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구름 구워 타는 기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랑의 높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제일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 깊이 내려가서 치료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의 깊은 것에 대한 말씀하는 제목입니다. 속사람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서 우리 마음 깊속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말이 더 자세히 나온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 구절 부르면서 찾으신 대로 낭독해 주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여기 마음 상한 사람에게 고침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란 말도 곤란당한 사람이라고 번역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나사렛 가서 첫째 설교 하실 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기름으로 나를 바른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갇힌 사람에게 자유. 여기 두 가지 뜻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 없이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우리 선포하는 책임이 또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눈먼 사람 중도 실제로 눈먼 사람을 고치도록 우리 책임 있고, 또 눌림을 받은 사람, 발품을 당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근데 영적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 좋은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눈먼 사람입니다. 또 갇힌 사람, 슬픔으로 혹은 다른 문제로 갇힌 사람, 또 밟음을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밟음을 당한 사람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자유를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어, 3절부터 6절까지 낭독합시다. 한심한 자를 고치시며 너희 상처를 사내시느니라. 저가 너를 순서를 교체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경배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기쁘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뛰시는도다. 여기 겸손한 자도 상함을 당한 자라고 번역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마음 삼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표를 만드신 분, 표 이름 하나씩 다 아는데 한 상처 받은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우리 인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신이 알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관심 가지고 삶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중심이 통한 자, 여기 번역은 He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부서기까지 눌림을 받아서 다 깨졌어요. 모래와 같이 큰 것이 남긴 없기를 눌림을 받은 사람, 부스러기까지 된 사람 치료하십니다. 다시 삶해 주시고 건강케 하고 마음 상한 사람 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와 같은 일 하신가? 방법론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말씀 좀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52장 14절부터 53장 5절까지 봅시다. 52장 14절 하나님의 종이 만사람 놀라게 하는 것은 자기 모양이 인간보다 상하게 되었다. 우리 그림 그리는 미술가들이 예수 그림 그릴 때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그립니다. 실제로 잘생긴 사람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쌍함을 얻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그 얘기 4장 얘기할 때 너희들이 나더러 왜 네 자기를 고칠 수 없나 물어보겠다. 자기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얼굴이 형편이 없었어요.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 사람이 3절 보면 53장 3절 사람으로 버림받을 당하고 싫어 버림받을 당하고 고통과 고민 많이 당하고 사람의 얼굴 가려운 사람과 같다. 그 무슨 말이 하면 옛날 습관은 나병 환자 보면 얼굴 이상해요. 나병 환자 보면 자기 얼굴 가리는 습관이 있으세요. 나도 나병 환자 될까봐 걱정해서 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처음 볼 때 그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아이고 안 된다고 그만큼 얼굴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짐작할 수 있는데 확실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부활하실 때 자기 원 얼굴 비로소 나타나서 아무도 누구인 줄 몰랐어요. 자기 목소리 듣고 자기 한 말씀 듣고 아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그만큼 변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예수원에서 한 형제 이사무엘 형제 어렸을 때 폭탄 그 지뢰탄 터져서 얼굴 심하게 상하게 됐어요. 귀가 없어지고 근데 다행히도 눈이 없어지지 않은데 코가 없어지고 아주 흉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수술 받고 귀 조금 고치고 얼굴 조금 고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볼 때 울기 시작해요.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그 형제의 원 얼굴 어떻게 생긴지 우리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 낳아서 아들 볼 때 아버지 얼굴 어떻게 원래 생긴 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 정상합니다. 예수님 그만큼 얼굴 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혹시 내가 잘생기지 않다고 스스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예수 피해서 당신 잘생긴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고 인간 중 낮은 인간 가난한 사람 눌림을 받은 사람 고생당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은 우리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수님도 그것도 참여하셨어요. 우리 모든 고생 참여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2절 보면 53장 2절 그는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은 무슨 순? 연한 순과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 같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올 때, 처음 아니죠. 그 선교사로 처음 올 때, 1957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뒤에, 산인데 조그만 솔나무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나무 다 똑같이 약 2자 정도 높이 되는데 2년 된 나무와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몇 번 가지가 나와서 보니까 약 12년 된 나무였어요. 왜 그렇게 생긴가? 그 6.25 사변대 아니요 그 전 전쟁 때부터 일본 사람이 나무 다 잘랐어요. 나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기 시작해서 떨어진 씨앗 통하여 새로 나오고 다 12년 된 나무인데 너무 말라서 너무 또 사람이 될 나무 없기 때문에 잎사귀를 다 빼서 뗄나무로 사용해서 땅이 고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 2자밖에 되지 못했어요. 아주 구부러지게 되고 형편없는 조그만 솔나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고 그 얘기입니다. 충분히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서 일찍이 노동생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몸도 이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범죄도 없고 아니 뭐라고? 그 말은 품체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흠모한 것이 없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당했다고 슬픔 여기 간고 하고 뭐라고? 간고와 질고 이 말을 찾으면서 보니까 그 히브리말 원어 보면 제일 넓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슬픔과 낙심 모든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아픈 것이 여기 포함합니다. 제일 넓은 두 마리입니다. 간고와 질고. 그래서 당하지 않은 슬픔이나 당하지 않은
고통, 당하지 않은 낙심이 없습니다. 또 멸실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자기 무슨 잘못했습니까? 잘못 때문에 그러한 고생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슬픔을 자기가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절 질고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걸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질림을 당하고 우리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고 여기 crushed라고 말 나온 것은 영어 crushed 부서기까지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우리의 평안에 재짓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징계를 또 재짓을 당함으로써 우리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의 당하신 일생 동안 마지막 순간 아니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생 포함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분만 아니라 일생 동안 당하는 낙심과 실버림을 당하는 것과 배반을 당하는 것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문제는 여기 4가지 문제 나옵니다. 교회가 죄의 문제 얘기 자꾸 하는데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여기 4가지.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 이 무슨 2가지인가 하면 하나는 우리 나쁜 마음. 내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 실행할 때 허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악한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고치기 위해 이거 당하시고 또 내가 실제로 지었던 허물, 실제로 지었던 죄를 위하여 또 상함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 2가지 문제 해결합니다. 죄사함을 용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마음 고치기 위하여. 그런데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 안심할 수 있기 위해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삶의 징계를 당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몸의 아픔 관계가 없는데 마음이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재질 당함으로써 우리 나음을 얻었다. 이게 병 나는 것은 예수 몸에 재질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shroud라고 하는 그 큰 옷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모양 나타나는 옷감 수위를 보면 재질 당한 것은 다 나타납니다. 등에다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너무 자세해서 그 때리는 사람의 높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보다 좀 키가 커서 때리면 조금 높게 하고 이 사람 키가 작아서 때리면 밑에 나와요. 그만큼 자세히 예수 때림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 몸에 병을 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 오늘날 그 평안 문제 특별히 취급하겠습니다. 속삼 치유는 물론 흔히 우리 속삼 문제 때문에 몸에도 건강치 못한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아무래도 몸 치료 받아도 또 병이 나고 또 이 병 치료하면 또 다른 병이 또 나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여러 가지 병이 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병이 나고 또 이 의사 가서 의사 해결한 줄 아는데 또 문제도 생기고 또 저 의사도 가서 또 해결한 줄 알고 안 되고 마침내 4번이나 5번 의사 방문할 때 의사가 말하기를 아가씨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심리학 정신과 의사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쓰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성우회 신자였습니다. 의사가 그 여자의 말을 다 듣고 말하기를 네가 고해성사 필요합니다. 네가 잘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라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나름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말하기를 먼저 가서 목사님 찾아서 네가 무슨 교회 다닙니까? 교회 있습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무슨 교회? 감리교. 오케이. 감리교 목사 앞에 가서 네 죄를 다 고백해라. 고백한 다음에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다음 주간 그 여자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고백했습니까? 예, 고백 다 했어요.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았어요. 책임성 부족하는 목사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끌어앉으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번에 의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듣겠다고 교회 대표로서. 그래서 그 여자 그 전주간 했던 똑같은 말 먼저 의사에게만 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해서 그 여자 다 새로 고백했습니다. 고백 다 끝난 다음에 의사가 말하기를 내가 신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성경 말씀 압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주신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 믿으시오. 네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깨끗함을 얻은 줄 알아. 더 이상 치료 필요 없어요. 문제 해결하게 됐어요. 그 후부터 건강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죄짓을 당함으로써 예수의 흐르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기뿐만 아니라 몸의 고침도 받았습니다. 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몸의 문제 연결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이 영이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영이 없습니다. 짐승의 의식 조금 있습니다. 많지 못하는 사람의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의식 외에 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영적인 문제 나와서 그것도 우리에게 해를 줍니다. 짐승이 죄를 짓지 못합니다. 짐승의 기억력이 조금 있습니다. 개를 자꾸 때리면 나중에 그 개를 기억합니다. 또 개를 잘 세면 기억합니다. 이 개들이 우리 딸을 4년 동안 5년 동안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잘 대함을 기억합니다. 오자마자 기뻐요. 또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4년 5년까지 기다립니다. 이 자기 방 앞에 나가서 참 자기 좋아합니다.
왜 옛날에 거기 잘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순간에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순간 문제 주도하느라 바빠서 다른 것이 밑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 내려가요. 또 어떤 것은 기억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싫어하는 데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때 너무 작았을 때 생긴 문제 혹은 태어나기 전에 생긴 문제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올라오기 힘듭니다. 잠재의식이 있는 것은 되게 비교적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은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흔히 이 문제 다 해결하는데 여기 문제가 없고 여기 문제 해결했지만 여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도 모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몸이 건강한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요. 예수는 그 치료하는 힘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강의 중 하나이니까 오늘날 다 끝날 수 없습니다. 다음번 동남아시아 갔다 와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바르는 것은 반절밖에 듣지 못하도록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첫째 문제는 안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예수와 올바른 관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하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긴장이 항상 나오고 걱정 많고 항상 머리가 이상해요. 화가 더 많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을 위하여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곰과 같이 자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에피소에서 레마 나오고 비슷한 말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하면 로고스 대강 하나님 하신 말씀, 성경 전체 혹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상, 신학적인 사상 올바르게 알거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레마라는 것은 특별한 말, 그 순간에 필요한 말. 때때로 서로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대강적인 말 한 줄 알고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를 대강적으로 말할 때 흔히 성령께서 그 가지시고 사람의 마음 찔러서 문제 해결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대강적인 말 가지고 특별한 말로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발한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콘보다 날카로운 것입니다. 영과 용 사이에, 영과 정신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게 구별하기 힘든 것이지만 한국에서 이게 자를 수 있습니다. 구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마음, 우리 기쁜 생각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로고스란 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는 소리 나는 것이나 가르침이 나온 것이 하는 예수 친히. 예수님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성령 통하여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써 친히 사람의 마음 들어가서 문제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예수 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예수 이름을 모이거든
예수님 친히 가운데 계신 줄 알고 기도하면 너희 기도의 능력 아니고 예수님 친히 역사하실 줄 알고 의지하면 하면서 놀라운 역사 하시겠습니다. 아, 내가 기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복잡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만약 경험 많은 사람 참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경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예수 이름을 모이거든.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시겠습니다. 또 그 앞에 감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깊속에 있는 것이 우리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 앞에 감춘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14절 보면 셋째 문제 나온 것은 대제사장 문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굳게 뭐라고 고백이라는 말 나옵니까? 믿는 도리를 잡고 여기 고백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15절 보시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통휼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면으로 시험도 받고 다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 죄를 지었다면 자기 한 것은 무효가 돼요.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체험하고 똑같은 고통, 고민 당했기 때문에 죄 없이 우리에게 자기 힘을 빌려주셔서 우리 당한 것을 치료하고 도와주시고 또 죄사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모든 면으로 우리가 똑같이 제휴하시니까 체험 통하여 훈련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필요할 때마다 mercy and grace 은혜와 또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은혜 무엇이냐? 거저 주신 도움. 그리고 이 같은 관계로 마태복음 27장 21절 22절 좀 보시오. 아니요, 미안합니다. 틀립니다. 7장 7절. 찾으신 대로 낭독해 주세요. 구하라, 너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아무도 심해도 구하면 주시고 들으면 열릴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믿으면 받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 가지고 하나님 믿을 만한 하신 분인 줄 알고 하면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들으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들 통하여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겠다. 이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의지하여 이와 같은 속사람 치유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고생당한 것이 있으나 15장 7절 나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거든 무엇을 원하시든지 구하면 너를 위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정신 깨닫고 무슨 원하는 줄 알고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 욕심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 다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치료 없는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너를 임명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열매 맺기 위하고 열매 없어지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너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 26절 낭독해 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 계속.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자기가 우리 대신 아버지에게 말하기 필요 없어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친히 하고 싶은 마음 있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왜 때때로 구할 때 효과가 없는가 구절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잘못 구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할 때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인데 자기 문제 의사에 가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러면 교회 가서 해보자. 교회에서 해결 받으면 더 이상 교회 안 나가요. 무관심합니다. 에이든 샌포드 자매님 몇 년 전 아주 피곤하는 집회하고 치유 문제에 대한 길게 얘기하고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부부가 꼭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죽어가는 중이라 꼭 오셔. 그래서 피곤했더라도 가서 그 집에 가서 아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고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기 난지 죽은지
소식이 없어요. 아마 1년이나 2년 후에 그 같은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예 있다고. 그래서 사람 만났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어떻게? 예. 아팠죠? 예. 다 낫지? 감사한 마음이 없고, 하늘에 감사드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지 않고, 그냥 도구하는 줄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하기만 나오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 주신 데 있습니다. 주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 한꺼번에 치료할 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죠.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됐고 잘 됐다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현대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데 하나님의 문제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위한 짐을 지신 중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으면 나가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주십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면 이 사람 나 일할 수 있다. 건강치 못하면 나 일 못하니까 치료하겠다고. 내가 치료받아 이제부터 내가 나름대로 살겠다고. 나 하나님 해 상관이 없어요. 고맙다. 예.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래서 마음에서 악을 품지 말라. 깨끗한 마음 구하기부터 시작하시오. 시편 138편 23절 24절. 그런 것이 없어요? 139 미안합니다. 139 23, 24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그래서 여기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위해 준비 다 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치료 주시기를 준비 다 하셨습니다.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정신으로 구하면 그 죄입니다. 남에 대한 관심 없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 없는 마음으로 구하면 주기 어렵습니다. 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없도록 위해 기도하고 23절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 생각 다 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오. 주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오. 그러한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때 그 올바른 정신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사는 때에 내 말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을 피가 예, 이게 너희들이 이게 나라에게 한 말이며 이게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피가 흘린 것이 너무 많아서 불의가 너무 많아서 서로 이용한 것이 너무 많고 서로 누르는 것이 많고 내가 기도 듣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깨끗함을 얻는 것은 말은 나를 위한 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개인 위하여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이 구절 가지고 설교 들으신 줄 압니다. 언제나 개인의 죄악이 홍과 같이 되어도 희게 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피 흐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나라가 깨끗하기 위해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의를 찾으라. 17절 보시오. 성령을 배우며 공문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앙하며 법을 위하여 공헌하시며 예. 그래서 오림을 당한 사람 위하여 일해라. 불의를 당한 사람 위하여 일해라. 공의를 찾으라. 이건 나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하려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 도리가 없으면 그러면 기도로서 하고 그런데 직접 나가서 할 일이 있으면 그 할 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를 위한 관심, 우리 나라를 위한 관심, 세계를 위한 관심, 사실 우리나라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 우리나라보다 문제 더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 개인별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내 개인 문제 해결할 자격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시겠다. 그런데 구할 때 올바른 정신 위해 구할 테니까 올바른 정신 위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지니라. 예.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기도할 말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나옵니다. 거기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방언 기도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기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강한 기도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한국말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완전히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사용해 주셔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또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신 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대도하십니다. 대도하신 분 성령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상당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방언 문제 외에도 다른 은사에 대한 말이 또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은사 중 치료 받을 때, 치료 위해 기도할 때 아주 유익한 은사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8절,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통하여 지식의 말씀.
어떤 때는 여기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 도대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주요 이런 문제 하는가 보니까 바로 그 문제. 그 지식의 말씀 통하여 치료 나온 데가 많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만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미국 사람, 미군인데 광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만 무슨 문제 확실히 모르고 문제 복잡해서 자기 부인이 자기 비용으로 한국까지 나왔어요. 그 남편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 비용으로 나와서 선교사 집에 하나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기타 잘 한다고 해서 쏠라서 청년들이 많이 올 때 그 사람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 좀 도와주라고. 근데 날짜가 복잡하게 돼서 그 도착할 때 아이들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 말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왔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못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분명히 심한 문제 하나 있고 부인이도 심한 문제 있는 줄 알고 자기 비용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짐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못해서부터 받은 상처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위해 기도하고 또 조금씩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저기 방언으로 속으로 아주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인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 1학년 입학할 때 다른 아이들과 다 싸웠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 아니요. 어느 아이 하든지 다른 아이들과 싸울 수 있긴 있지만 모든 다른 아이들과 싸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아니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보 돼도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도 끝나자 제가 주여 이 사람이 입학하는 그날 1학년 입학하는 그날 모든 다른 아이들과 싸웠다고 치료해 주시라고. 잊어버리구나. 그 일이 있었다. 예. 안 싸운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막 울기 시작해요. 웃음거리 아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아팠어. 너무 마음이 심하게 아팠는데 선생에게 말할 수도 없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아무도 말 못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견딜 수 없게끔 부끄러웠어요. 지금 이유를 기억나지 못해요. 그 사실만 싸웠다고 사실만 기억났습니다. 싸우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 심한지 말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 알려드리지 못하고 또 생각하기 싫어해서 잠재의식 속에 눌렸습니다. 싹 잊어버린 것인데 참말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잊어버릴 때 말할 때 참말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눌렸습니다. 밑에 감추었습니다. 또 뚜껑 닫고 열쇠로 닦았습니다. 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님의 지식의 말씀 통하여 나오게 해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 그 아픔이 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 말씀도 주셨죠. 그 치료 잘 받고 그 후부터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기도 듣고 근데 더 효과 있는 기도 하시라고 하면 방언 기도 하면 더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식의 말씀에 지혜 말씀 통하여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를 원하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번 좀 더 자세한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아도 기도 시작할 수 있는 줄 알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효과를 많이 주시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기 모인 형제 자매 중 심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있고 모태에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기억나지 못하지만 주께서 잊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 이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할 마음 더 강하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이 회복하면 혹은 일할 수 있는 힘만 받아도 완전 건강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올바른 정신 주셔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자기 개인 유익만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될 줄 알고 남을 위해 예수와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 창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들이 새 창조물, 피조물 되니까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의 치료하기 허락해 주시옵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지혜를 주십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 속사람 치유 받아서 새 출발하고 더 효과 있게 남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원컨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은 형제 자매 가운데도 있어지라. 아멘.